합니다. (2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시고 죄와 구별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존재로, 주님께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들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보여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안과 밖이 보여져서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한 해답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외아들 되어진 우리 이 신분, 권세, 아버지, 그것들이 정말 우리 영적인 눈이 뜨여서 정확하게 보여지며 오직 제자가 제자를 낳는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주님 사단이 앞서 나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단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떤 일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 말씀을 정말 사실은 이해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부르심 받는 시간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내가 맞을까? 생각 안 해도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떤 일꾼이 될 것이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식으로는 이게 해결될 수가 없는, 이거 알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일꾼이 되기를 우리 모두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부터가 이제 엄청난 은혜죠.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의 일꾼이 되길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부터가
이거는 진짜 엄청난 겁니다. 이제 예전에 기존 교회 우리 동창인데 친구를 만났었는데요. 제가 그때 얘기했었거든요. 야, 우리가 받은 복음이 엄청나다. 아, 진짜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왔다는 게 난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 말이 주셨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알지만 할 수가 없다라는 그 애통함을 얘기하는 걸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는 애통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를요 전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보려고 이야기를 꺼냈지만 말문이 탁 막히더라고요. 들어갈 구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녹슬어져 있는 거죠. 능력 없는, 능력이 있지 못한, 그저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정말 많이 듣던 이야기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알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다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불신앙도 여기 다 있고요. 사단의 통로도 여기 다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들리심 받아서 하늘로 갔던 그 모습, 그 모습부터도 그렇고 엘리야는 능력의 하나님을 예표하는데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오신 거 맞습니다. 능력으로. 정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자 오셨고요. 근데 우리는 잘못 구한다는 겁니다. 이 더 큰 증거를 주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증거를 주길 원하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얼마나 간구합니까? 사람의 그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 사단의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건 거예요. 능력이지만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눈에 보이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뜻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왔다. 그러면 이 문제가, 저도 끝나는 시간을 엄청 기다렸고, 이 문제가 끝나길 그렇게 기다렸고, 기도했고, 소원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어서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 문제가 이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짜 내 눈으로 봅니다 고백했던 그 욥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아니죠. 눈에 보이죠.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믿음 달라고 구하는 거죠. 저도 요즘 구하는 게 있어요. 엘리야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초월된, 나를 초월한, 이 땅을 초월하고 사람의 한계를 초월한 보좌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없겠습니까? 있다고 했거든요. 있다고 했는데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우리 친구처럼 못 믿는 거라는 거죠. 진짜 못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드러난 문제를,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보좌의 초월된 능력이 우리들의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있고 임직이 있는데요, 그 안에 정말 임하기를 원합니다. 임직받는 모든 분들이 이 마음속에 진짜 할례되어지는 보좌의 그 초월된 능력이 좀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어디에서도,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빛이 되어져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정말 그 엘리야의 그 능력, 눈에 보이는 능력만 구하고 있던 나를 정확히 봐야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죄와 의를 구별할 수 있고요, 사단과 그리스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지고 가고 있는지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사랑의 예레미야. 정말 그리스도는 사랑 맞습니다. 십자가는 사랑 맞고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멈추느냐? 무엇을 줘야만 되고 받아야만 되는 그런 사랑에 멈추어집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살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 부활되어지는. 정말 나는 어제 남윤아 집사님하고 태영아 예배 드렸는데요, 그 우진이가 자꾸 툭하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 뭐 죽고 싶어,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윤아 집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너가 죽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실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정말 이게 남윤아 집사님은 이게 순수하게 정말 저희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받은 그런 분이라, 또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또 아주 그 군더더기 없이 그냥 정확하게 아주 색깔도 하얀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렇게 자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요, 이 정말 십자가로 죽고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진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나를 위한 사랑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랑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뭐 많은 것들을 하는데요, 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사랑을 행해 나갈지라도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께서는 이걸 시행하시고 마십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나를 봐야 되느냐. 저도 그게 있었거든요. 공의, 정의, 그리고 인간의 권리를 찾는, 특히 나의 권리를 많이 찾았죠. 또 그 율법으로 인해서 멈춰져 있는 나의 수준, 이게 굉장히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이 나의 수준을 초월해서 문제가 왔을 때는, 그땐 진짜 사단의 밥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아파서 누울 정도로, 이해가 안 돼서 죽을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공의, 정의를 외치지만 이게 우리의 수준으로 가둬놔 버린다는 거죠. 내 거라는 거, 내 것에 가둬놔 버립니다. 이걸 지식에 가둬놔 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다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공의와 정의는 있다고, 율법은 있다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찾아가야 할 길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가르침도 있어야 되죠.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없을 때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렇게 강단에라도 세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식이 없으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지식으로라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식을 진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해 나가시는데, 믿음이 먼저일 수도 있고 지식이 나중일 수도 있고, 지식이 먼저 있고 믿음이 나중일 수도 있다는 건 거죠. 뭐가 먼저가 돼야 된다라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진짜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의 신앙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어떻게 인도받게 될 거냐는 거죠. 어떤 일꾼이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의 일꾼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초월한 진짜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그런 일꾼이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제 이게 다기 때문에 여기서 나를 찾고 여기서 믿음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 전도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 이 말씀을 저도 맨 처음 받을 때, 이 단어를 처음 받을 때 정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는 이 말 표현부터가 정말 우리 이 교단이니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성경은 성경은 딱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예요. 창세기에 주셨던 선악과와 생명나무입니다. 여기서 모든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죄를 지적해주는 나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나무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을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를 보여줍니다. 선악과는. 그리고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로,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셨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 선악의 기준, 이 삶의 기준이 내가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불칼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키시죠. 먹지 못하도록. 이 생명나무는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선악과를, 그러니까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리스도를 먹는 거죠.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생명나무. 근데 아담과 하와처럼 진짜 죄를 지어버린 상태에서 이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다시는 죽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한 그런 생명나무였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은 딱 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성경도 보게 되고, 성경은 진짜 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유일한 문제, 인간의 유일한 해답.
크게 보면 이거 두 가지라는 거죠.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선악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 사단이 들어가 있는 그 인간, 그것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 영적인 상태, 내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일꾼으로 인도받고 있는지 나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나를 들여다볼 때 참 힘들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늘 어떤 돌멩이 하나를 짊어지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다라는 그 기쁨이, 이게 또한 죄가 큰 만큼 이 말씀 또한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단의 일꾼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죠. 우리는 또 두 가지죠. 우리의 영은 두 가지잖아요. 사단 아니면 그리스도, 성령.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다라는 것, 사단의 일꾼으로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백성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꾼,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 그런 길로 인도받고 있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떤 무엇이 딱 내 앞에서 걸림돌이 되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평안으로 해석하기로 한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생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서 새로 시작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주 허물어뜨려 버리는 거라고 했는데요. 저는 내 어깨에 무엇을 짊어지고자, 복음을 짊어지고자 했던, 그리스도를 짊어지고자 했던 그 사단의 그 뿌리 깊게 각인되었던 그 나의 어떤 습관, 그것을 이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허물어뜨려 버리기로 저는 결단이 되어졌습니다. 해야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번 주에 너는 왜 그렇게 내가 생명을 들여서 너에게 준 그 평안과 자유와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너는 왜 무겁게 지고 있냐. 이 말씀 한마디에 제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앉은뱅이처럼 앉아있는 문제, 드러난 문제, 그거를 우리가 앉은뱅이처럼 이제 구걸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들여다 봐봤거든요. 앉은뱅이에 드러난 문제, 그 말씀하셨죠. 모두가 앉아있고 몇 사람만 서서 다닌다면 누가 잘못된 모습이겠냐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다라는 것, 앉은뱅이가 됐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드러난 문제에 이제는 우리는 그만 떨어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저도 살았거든요.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 드러난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 길이고, 그 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앉은뱅이의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생명을 가진 자로 얼마든지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걸은 우리 인생에 없길 원합니다. 구걸하고자 하기 때문에 힘든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가까운 이제 뭐 같이 일하고 있는 분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이미 과거다. 이미 과거다. 우리 삶은 이미 과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면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오늘 이 문제, 그리고 내일 다가올 그 두려운 문제 다 과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과거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 뜻을.
그래서 제 안에 다가온 말씀은 어머, 미래도 과거구나. 오늘 지금 이 문제만 과거가 아니라 내일 다가올, 미래에 다가올 모든 것들도 과거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는 지나간 과거 때문에 막 이렇게 괴로워해 본 적은 없거든요. 지나갔으니까. 다시 안 올 거니까. 그렇게 과거 때문에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과거에 뭐 상처가 뿌리 깊게 내려서 그 사단의 뿌리로 인해서 뭐 찾아온 모든 많은 문제들은 있었지만 과거에 지나간 문제 때문에 힘든 적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것도 내일 다가올 문제도 이미 하나님 보시기엔 과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벌써 과거로 보셔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는 거죠. 그 순간 제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걸 느꼈어요. 어머머머 이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는 미래가 우리의 어떤 원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고 우리 기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얼만큼 되어지느냐 지경이 넓어져 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뀔 거라는 어떤 그 막연한 생각이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벌써 하나님 보시기엔 다 과거인 거예요. 우리 애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그러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전 그냥 과거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오더라도. 그래서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묵상했어요. 아 지금 하나님 이 시간에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 넘어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그때 간절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모두 이렇게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그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의 우리가 잘못 들여다보는 눈에 보이는 문제로 보게 되어지는 이것도요. 이제 미래로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역시도 과거로 들여다보면 뭐 쉽습니다. 아주 쉽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엘리야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진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 기준의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심어져서 정말 저 지금 아파 있고 무너져 있는 저 성도의 아픔이 진짜 나에게 오는 거죠. 전 진짜 소원입니다. 그게 나에게 오기를. 근데 그게 저희의 수준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이 사랑, 눈물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그 되어지는 그 은혜로 정말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허물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어가는 우리의 그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부분으로 우리가 인생 재해석해 가는 거잖아요. 저는 지식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인생이 재해석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길 원합니다. 제자는 제자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내 안에 십자가가 완성되어져 믿어지는 그런 제자라면 그런 제자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 양육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오늘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 정말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그럼 내가 어느 자리로 가야 될까? 내가 그러면 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음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준 때문에 내 기준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작게 들려져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내 안에 나의 것들이 정말 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초월된 능력, 그 십자가로 인해서 부활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주여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세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세로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정말 우리의 각인되어지는 것, 뿌리 내려진 것들이 정말 새로 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죽기까지 했다, 하나님 떠난 죄가 이렇게 큰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